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좋은 나라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서울의 유명한 신문의 논설위원이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인데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만 모르고 세계는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뭔가? 첫째,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아직도 잊어버리고 모른다, 그거예요. 세 번째,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모른다, 그거예요. 어떤 분이 전 세계 전쟁사를 연구했더니 전 세계에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다 95%, 8%가 다 옆 나라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리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전쟁이 1,000번 정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 몇 번은 일본,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속에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이만큼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성장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며 세미나를 다니는데, 여러분, 세미나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임한다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욥기 33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은 것도 기도 때문인데,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지요. 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여러분, 축복도 기도로 임하는 것이고 지혜도 명철도 기도를 통해 임해요.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지난 12월 1일 초하름 예배 때도 제가 성도님들 안수 기도하고 뒤에서 의자에서 기도할 때 일본어 2단어가 쫙 들어오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단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편해지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육신의 치료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교회 소개 영상 가운데 세 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첫 번째 우리 소방관 하셨던 우리 권사님, 목양실에 무슨 은혼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모르고 다음 날부터 좋아지셨다고 했지만은 손을 얹는 순간에 이게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스펀지에 이 손이 닿는 것처럼. 여러분, 흑인들하고 이렇게 악수해 보셨습니까? 흑인들 악수를 하면은요, 손이 싹 빨려 들어가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있어요. 흑인들은요. 손을 얹었는데 손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 기도가 되는데 마치 하늘으로 한 단어씩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제가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사모할 때에 전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 미국의 30대 초반의 어떤 여성이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교회 가자면 죽어도 안 간다고 핍박하던 남편이 강도가 쓴 총에 맞아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의학적으로는 포기 상태입니다. 아니, 5분 전까지 건강했던 남편이 5분 후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인간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 그죠. 목사님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6개월을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던 이 남편이 6개월 만에 양쪽에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나니까 목발 하나만 들고서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나니까 목발을 다 집어던지고 지팡이를 들고서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지팡이도 다 버려버리고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동네 마실도 가고 슈퍼마켓도 가게 된 거예요. 2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도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LA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새떼들이 몰려와서 5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가 지저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목소리 좋은 큰아들한테 소리를 질러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새들이 한 마리도 날아가질 않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새떼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떼를 쫓아주시든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상한데 저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요. 이상하다. 응답이 왔는데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부부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간에 육의 눈, 이런 화면을 보고 저를 보고 전 여러분을 보고 이런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아시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부의 눈을 열어 주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떼는 도망가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것을 아셔야 돼요. 버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말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버다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마구간을 빌려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도 파리떼가 많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요, 비닐하우스를 옛날에 할 때요, 45년 전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개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닭똥, 생닭똥을 갖다 막 피는 거예요. 돼지똥을 갖다가 피는 거예요. 어디다 피냐고요? 농장 밭에 피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러는데, 이게 발효 안 된 거름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말을 해요, 안 해요? 파리떼들이 한 100만 대군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해하시려는지 몰라요.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옛날에는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펐단 말씀이죠. 신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파리떼가 막 50마리씩 와갖고 더덕더덕 붙는 거예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막 쳐가면서, 여러분, 파리가 눈 찌른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경험 안 했으면 말도 마세요. 여러분, 막 코로 들어가고 막 파리가 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유, 그런 체험을 못 하셨으니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지금요, 귀로도 들어가고요, 막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고요, 눈을 막 팍팍 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파리떼. 버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 좋은 미국에서 살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파리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수백 마리가 와서 먼저 앉아가지고 먼저 시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말씀 한마디로 애굽 땅에 파리떼를 몰아오기도 하시고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파리떼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파리떼와 함께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든지.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파리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 옛날 찬양에 보면 그런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유, 목소리만 좋으면 이게 짱인데 말이죠. 기도가 만 가지 일을 변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고 그 밖에 애굽 백성이 거주하는 거주지에는 파리떼가 우글거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파리떼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네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분에게 새벽잠을 없애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 후에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사무엘상 29장 6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 어른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세상의 삼천리반도 어디를 가도 추격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원수 나라 블레셋 아기스가 통치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망명을 갔어요. 사무엘상 2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왕을 경험하고 이렇게 상대해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 1년 상대한 다음에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원수 나라의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지금 자기 앞에 빌부터 살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저렇게 사귄 다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 집에 신방을 갔더니 피아노 위에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이 굴러다니고 탁자 위에도 굴러다니고, 그래서 아우 집사님 애들이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애들은 정직해서 안 가져가요. 정직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몰래 슈퍼마켓 가갖고 주인이 안 보는 틈에 과자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아, 참 어쩜 이렇게 손이 빠르니? 훔친 과자가 그런지 참 맛있다.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손이 들어갔다는, 손이 가요 손이 가면서 참 훔친 과자라 그런지 맛있어. 아이고,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자랐잖아요. 성장됐잖아요. 교도소에 또 가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면회를 갔네요. 그랬더니 아들이 원망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정직한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은혜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은혜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500만 원 입금으로 돈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400이 더 찍혀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까요? 깜짝 놀라서 다시 신발 신고 은행에 가서 여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어찌 500만 원이 찍혀 있습니까? 창구 여직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혹시 고객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방편이 되고 정직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도 받지만은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뿐 아니라 전도에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집을 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마치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끓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주로 토요일 날 여기 근처에 어느 집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설렁탕에 풀임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요. 누렇게. 그래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먹었는데 내가 다 알죠. 뭐 이거 풀임이지. 냄새가 풀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몇 번 갔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4번 안 갔어요. 이건 못 와. 이제 여기 오지 말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는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변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유성에 나가가지고 그 계룡 스파텔 군인 호텔이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전주댁에서 우리 아침에 해장국 좀 먹지요. 시래기 해장국.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요. 몸살이 와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전주 해장국집. 내가 그 집에서 지금 또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있네. 지금 보니까 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아니, 세상에 세종에서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40분을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자고 우리 집사람이 애타는 소원이 있었지만 저는 들어줄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렁탕 집을 하는 그 교회 집사님 부부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재료가 좋지 못한 재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첫 문을 닫으면서요,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재료가 너무 나쁜 게 와서 장사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은 정직한 집이네. 그래가지고 더 몰려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기 1장 1절 같이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직하다. 참 정직하다.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성도만 상대하니까 몰라서 그러죠.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보고 안 돼요. 그 얘기 숱하게 저도 들었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정직해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겠어요? 세상에 그런 얘기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찢어버리시든지 말이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개교일에 지금까지 무감독 양심 시험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어느 신입생이 첫 번째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 후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갖고 와서 한 명씩 다 나눠주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교수님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 이제 2달 동안 공부한 거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니 한마디를 보충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2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그 앞에 있는 내 과목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다 끝난 학생은 앞에 식탁 교탁에 시험지를 갖다 놓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그걸 모아서 내 방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정직하자 그런 말씀이죠. 이 학생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재미난 글이, 한동대에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교수님, 저는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너무 잘못 봤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잘 나왔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 점수가 아니에요. 점수 잘 나왔다고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시 바로잡아 달라고 말이에요. 정직한 학생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정직한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잘 안 나오는 집에 신방주 갈 테니까 여름인데 수박을 하나 사갈 테니 2만 원을 주세요. 제가 2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가신 분들이,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반땡에서 우리끼리 가서 먹자고, 집에 가져가자고. 같이 따라가신 집사님이 저한테 신고를 해서 제가 알아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싫다고 그랬대. 하나님의 돈으로 산 거 신방 갔는데 없으면 놓고 오든지 그래. 다시 갖고 와가지고 반땡을 하냐고, 2분의 1씩 먹냐고. 그게 살이 되겠어요? 피가 되겠어요? 여러분, 괜히 얹혀가지고 설사하지. 자기는 싫다고 그랬대. 그럼 말라고 자기 혼자 가져가서 그냥 실컷 다 먹었대요. 그냥 혼자서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수박. 정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얻는 자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아끼지 않고 뭔가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옛날에 감리교의 유명한 인격자 이경재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공주 제1감리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어느 날 공무원들이 식목일을 앞두고 찾아와서 성도님들을 동원해서 산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무를 심어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여러 기관에서 와서 그 산에 식목일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쪽에서 심은 건 다 죽었대. 여러분, 나무를 심고 나면 이렇게 잘 밟아줘서 그 나무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면 다 돌아가셔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교인들이 심은 나무는 한 그루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심고 밟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역사회 소문이 좋게 나고 전도가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다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일찍 도착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든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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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자.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뭐 하려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겸손해지려고 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경 도처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두 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요, 교만한 사람은 작은 일은 안 해. 에이, 안 해. 이런 거 안 해. 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겸손한 분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땅바닥 길을 갈 때 교회 마당에 휴지 하나를 줍는 분,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류 역사에 저주가 임했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사탄이 어느 날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나타나서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교만한 자요 다윗은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고 겸손한 자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4절 같이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에 보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자를 찾아가서 쫓아가서 은혜를 자꾸 베푼다는, 아유, 다른 그냥 뭐 성경 안 읽어도 훤히 다 알아. 나는 철학과를 전공했거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신 분들이 누구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전도하면 에이,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겸손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도 군대면 다 된다고요. 전 세계를 로마로 통하는 건 군대가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걸 아시냐고요. 독일의 히틀러가 망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에요. 히틀러만큼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좋은 사람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30분 연설을 하면 다 자기 사람을 만들 정도로 체주가 좋은 사람,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망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럽교회들의 유럽교회가 다 파괴됐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교회 앞에다 포를 쏘고 총을 쏴가지고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다 파괴됐어요. 누가요? 히틀러가 그랬다고. 히틀러가요. 하지만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독일의 쾰른 성당을 포를 쏘는 자는 처벌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젠하고 장군하고 히틀러하고 싸움을 하고, 독일은 원수 국가인데 독일의 쾰른 도시에 있는 쾰른 성당에 포를 쏘는 자는 처벌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원수 국가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600년을 건축한 이런 성전 또다시 지을 수가 없다고 믿음이 있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절대로 총 한 발 저 교회에 쏘지 말라고. 그래서 쾰른 시내의 90%가 파괴됐지만 쾰른 성당은 완전히 보존이 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마구 총을 쏴대고 포를 쏴댔던 히틀러는 망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높이셔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는 그 당대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그 런던인가 어디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첫 출항할 때 그가 말하기를, 이 배는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 왜 하나님을 집어넣고 난리를 치냐고요. 교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 이틀 후에 전 세계 해상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로 1,500명 이상 죽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실패의 원인이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앞잡이가 돼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겸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23절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안 이루어지는데 겸손함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부자가 된대요. 옛날에 먹고 부자가 된대요. 옛날에 잘 먹는 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는구나.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아이고, 하여튼 겸손하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네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정치가요, 사업가요, 과학자요, 저술가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아주 못 사는 친구, 오막살이, 그런 작은 집에 사는 친구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이마가 그 문지방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데 친구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벤자민, 너는 평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 그러면 머리가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야. 성경 말씀 다음으로 친구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너는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아. 어디 가면 잘난 척하지 말고, 좋은 집에 산다고, 문이 높은 문에 산다고 목 뻣뻣이 들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고 겸손하게 살아. 그래서 평생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탄생시킨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도 그 도시의 제일 높은 건물 꼭대기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딱 있어요. 이 도시에서 최고 가는 자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벤자민의 동상보다 더 높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매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